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오류들을 주님께서 또 회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들어보니까 셀 모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우리 중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린 나라에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이 조금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왕이 아니죠. 대통령은 우리의 권한을 위임을 해준 사람이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머슴입니다. 머슴.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뽑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죠. 국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통치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 깊이 다가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만 전쟁하고 서로 화해해라. 그러면 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 파괴하지 말고 환경 보호해라. 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고 힘써 모여서 예배해라. 그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 없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중생, 곧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 전도밖에 없습니까?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까? 고작 그거 하나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겁니까? 물론 교회 사명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면 더 많은 일도 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개인의 역량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보 자동차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볼보는 스웨덴에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볼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볼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안전이죠. 그렇죠?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바로 볼보입니다. 예전에 볼보 회사에 대해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초기 자동차들은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가 이 상체를 잡아주지 못해서 많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기의 안전벨트는 그냥 허리만 딱 묶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몸이 반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다치게 되는 거죠. 이때 볼보 회사에서 지금의 이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습니다. 3점식 안전벨트가 뭔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에는 지금 모든 그 안전벨트가 다 3점식 안전벨트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쫙 잡아서 꽂지 않습니까? 그럼 점이 하나, 둘, 셋, 3개 점이 되는 거죠. 3점식 안전벨트입니다. 볼보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크게 안 다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볼보 회사가 특허로 냈으면 볼보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 기술을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무상으로. 왜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안전은 인류 전체의 자산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강조하는가? 왜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가?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데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착한 삶이 불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지, 전도 위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가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광고한 대로 11월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사람이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전도가 부담스러운데, 전도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회피할 때 마음의 상처를 엄청 크게 저도 받는데 전도가 쉬운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쉽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 딱 두 분 봤습니다. 권사님 중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매일 기도해요.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딱 두 분 봤습니다. 나머지 다 부담스럽대요. 다 부담스럽대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통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야 그것이 응답이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것이 진짜 기도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예전에 수능 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저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면서 수능 점수를 놓고 하나님, 이 점수입니다, 이 점수 맞게 해주십시오. 점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점수를 주었습니다. 점수를 주고 결과를 봤더니 3학년이 시작되면서 기도했던 정확히 그 점수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기도한 대로 정확히 그 점수가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년 동안 기도했던 수능 점수가 기도한 그대로 나왔는데 시험이 작년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올라가 버렸어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잘 나온 점수인데 올해 기준으로 하니까 높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30점만 더 높여 부를 걸. 30점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돼도 사실은 은혜이지만 기도는요, 응답이 안 돼도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응답이 돼도 은혜지만 응답이 안 돼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텔레마예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어진 뜻을 섭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러난 뜻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교리반에서 이걸 다 배웠어요. 교리반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감추어진 뜻은 섭리다, 드러난 뜻은 계시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먼저는 감추어진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또 이 세상을 보면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잘 살아요. 평안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드러난 뜻이 있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성경을 읽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게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우린 율법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옳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하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문제이지 사실 율법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요,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뜻입니까? 드러난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섭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섭리가 아니라 계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뜻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그때가 돼 봐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감추어진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는데 일부러 들추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요즘 얼굴 보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것 같아. 남편이랑 싸웠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계신다고 한다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기록된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미 드러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세 가지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율법의 세 가지는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세 종류로 분류하게 되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법인데요, 율법을 보면 제사와 관련된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특별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들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4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 화제,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겁니다. 제단 위에 붓는 것입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는 것입니다. 요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죠.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속옷 어떻게 입고, 겉옷 어떻게 입고, 모자는 어떻게 써야 되고, 머리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의 직무에 대한 규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법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에도 이 의식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도 이 의식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지금 소를 잡고 예배 드리기 전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의식법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만 오늘날 그대로 이 의식법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시민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남의 소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것인지, 집에 종들이 있으면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며 몇 년 뒤에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은 무엇을 금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은 역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적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왕이 있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규례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왕이 있습니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종들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종을 한 명씩 두고 있습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민법을 보게 되면 여자가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오늘날에도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까? 왜 근데 남편만 의심합니까? 왜 아내는 의심할 수 없습니까? 이게 율법인데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율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율법 중에서 세월이 흘러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적용될 수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시 요약합니다. 다시 핵심만 추립니다. 그 두 가지로 추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 율법의 핵심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하나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 하나님의 뜻들 중에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그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그래서 비참함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면 뭐 가난한 나라, 뭐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고 돈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해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선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교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영혼을 목양하고 섬기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섬김을 감당하면서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